읽으면서도 과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의 자리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다양했고, 그 다양함 속에서 신앙생활에 어떤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찾아오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또 부딪히고 또 서로 의견이 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마 16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의견들, 또 교회 역사들, 또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나갔던 교회의 문화들이 있다 보면 이제 새로운 교회, 또 내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다가오는 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이 고린도 지역의 여러 문화들, 또 그 안에서 행해졌던 그런 복합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성도들의 의견들을 또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말씀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2절부터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 또 그리스도, 또 여자의 머리, 또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부분들, 또 쓰지 않았을 때 과연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비춰나가는가. 또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들, 또 그 안에서 찾아왔던 로마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의 모습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에는 수건을 쓴다, 또 모자를 쓴다, 어떤 패션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모습들은 상당히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어떤 모습들은 무엇보다도 여자들의 정숙함의 품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이제 수건을 쓰고 또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결혼한 여성들이라면 머리에 수건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그 안에서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어떤 질서를 하나하나 여성들이 수건을 쓸 때에 안정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건을 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 거기에는 남편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성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습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머리에 수건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 나갔을 때 그동안 남자들이 로마 종교 앞에서 머리에 수건을 썼던 그 모습들이 기독교 예배 가운데에 우상적인 종교 의식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반대로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뭐 우월적이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책임, 관계, 어떤 질서 이런 부분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의 이제 여성들 또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부분들, 또 남자들은 쓰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쓰는 것이 맞느냐,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보다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전통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기를 더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또 심지어는 남자들이 쓰느냐 또 쓰지 않느냐,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더 이상 그렇게 드리지 말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썼다, 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점점 번질 때 서로가 쓰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경쟁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오히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관계이지, 그걸로 인해서 너가 잘했다 말했다 라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복음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자유함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함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 그 자유함이 또 다른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의 자유가 결국 이 공동체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13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성과 간습에 대한 어떤 권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을 때 이제는 뭐 여성들이 그 전통적인 간습에 의해서 머리에 두건을 썼던 그런 일들까지도 그것이 맞느냐 또 맞지 않느냐 자유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결국 서로가 논쟁하고 무엇이 맞느냐 또 맞지 않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뭐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점점 성도들 마음속에도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점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그 의견들은 분명히 존중되어지고 또 때로는 반영할 그런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는 각자가 자기의 이야기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셨던 아름다운 그 전통들, 그 전통들까지도 때로는 이제 무시하고 그 안에서 서로 논쟁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어떤 본질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전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비춰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을 붙잡고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놓치면서 겉으로 보이는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서 논쟁으로 또 복음의 자유 속에서 우리 어디까지 해야 할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음을 너희도 그대로 전하는 일들, 또 남녀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 또 예배 가운데 또 기꺼이 또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태도들,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질서와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름답게 또 내가 너에게 칭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반드시 필요한데 때로는 복음의 자유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이것만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들이 또 때로는 논쟁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거예요. 점점 누구에게로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논쟁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더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예배에서도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또 헌신할 때에도 헌신의 어떤 본질을 붙잡고 봉사할 때도 무엇보다도 이 봉사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하나 붙잡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질서 있게 또 그 전통을 그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라면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그 전통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질서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모든 것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복음의 자유는 무엇보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지 서로 논쟁하며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할 때 또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통과 또 진리 속에서 또 복음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논쟁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무엇보다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경쟁이 아니라 또 서로 보완하고 또 복음의 자유 속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전통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또 전통 안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나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또 신앙과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